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본편 22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공사와 정사를 대조하여 그 마음의 시작부터 공변되고 바르게 하라. 바늘구멍으로 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이 있나니 한 구석에 삿된 마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본원에 반주하여 바른 마음으로 돌려야 후일에 후회가 없으리라. 도량에서도 알뜰한 공부가 없이 억지로 체면에 끌려 시일만 보내면 이 생은 혹 그대로 지낼지 모르나 다음 생에는 자연히 회상을 등지고 타락하게 되며 공가에서 짓는 죄는 사가에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중한 보응을 받게 되나니 크게 각성하여 영원한 길에 유감이 없도록 하라. 본원에 반주하는 한 마음이 곧 부처와 가까워지는 마음이니 수도인은 오직 도만을 생각하고 부처만을 부러워해야 하나니라. 일어날 때 공사와 정사를 대조하여 공과 사, 정과 사 아시겠죠? 공변될 공자, 사사라는 사자, 공과 사를 구별하고 개인이라는 사자, 또 정과 사, 바른 것과 삿된 일것, 그 둘을 딱 대조해서 그 마음 시작부터 공변되게 바르게 하라. 그 마음의 시작부터 공변된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지 아니한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 바늘구멍으로 소바람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죠. 바늘구멍으로. 진짜 바늘구멍으로 소바람 들어와. 여름에는요, 바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몰라. 근데 겨울 되면 조그마한 구멍 속에도 찬바람이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온다는 말이 있나니 한 구석에 삿된 마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본원에 반주하여 바른 마음으로 돌려야 후일에 후회가 없으리라. 이게 공부 진수예요. 공부 진수요. 교리적으로 그냥 원리를 뭘 알고 이런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이 말이 공부 진수라니까요. 진수요. 이 말씀은 마음을 잘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수심 아시겠죠? 본래 마음을 잘 지키는 마음, 이 마음이 수양력이에요. 이것이 삼대력이에요.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제 그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옷이 깨끗하니까 이 옷이 깨끗한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티가 묻으면 티 묻었네 아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줄을 모르고 그냥 더러운 옷으로 그냥 흐지부지 살아봐봐. 티가 묻어도 티 묻은 줄을 모르지요. 근데 옷을 깨끗하게 입은 분은 티가 묻으면 티 묻은 줄 알아. 그거예요. 공허하고 비고 밝은 맑고 밝은 내 마음의 근본을 가만히 지키고 살아. 이 세상은요, 살아봤자 믿져야 본전이에요. 아시겠죠? 믿져야 본전이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본전을 놔버리면 쓰겠어, 그것이. 그냥 죽게 이러고 죽게 생각하고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계 같은 것이요. 본래 우리는 원만구족해요. 내 성품과 내 본래 마음은 원만구족해. 그런 원만구족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밖에서 자꾸 작은 것을 주워 먹으려고 가져오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는 말이 어리석음이지. 첫째는 수심, 마음을 잘 지키는 공부인지 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무지선이에요. 아시겠죠? 이번에 신문사에서 기자가 와갖고 성이 이번에 10월 달에 나갈 거예요. 내가 성님은 답한 것이. 근데 그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큰 정을 이쿠라 하셨는데 큰 정을 어떻게 이쿠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라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을 이룬다는 말은 내 마음, 근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큰 정을 이루는 관건이에요. 따로 막 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 그런데 지킬 때
뭘 지킬 때 어디에서 지켜요? 대문에서 지키지. 입구에서 지키지 않아? 입구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아주 축구 시합 할 때도 어째요? 축구 시합 할 때도 킵이 딱 지키고 있잖아. 또 킵 앞에 문지기 네 사람이 지키거든. 백이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축구 시합도 막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방어부터 해야 하는 거야. 난 축구 시합 코치가 아니지만 방어부터 가르친다 그러거든. 한 방 먹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잖아? 방어부터. 유도도 그런데요. 유도도 넘어질 때 낙법부터 배워. 남은 공격하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 몸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부터 배우는 거야. 이 내 마음을 수호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수호할 줄. 수호하는 것은 지혜예요. 밖으로 행하는 건 복이고. 그러죠? 복은 없어도 돼. 지혜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광명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까지 경험은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하려다 이걸 망치면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본래 깨달음의 종교예요. 지혜를 밝히는, 반야지 지혜를 밝히는 종교가 불교거든. 근데 지혜를 어둡게 해서면 되겠어요? 지혜는 잘 수호할 때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과 사를 구별하고 그때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마음 가운데 공과 사가 들어오면 잘 구별을 줄 알아. 내 마음은 원만구족 지공무사해. 내 본래 마음은 다 갖추어져 있으면서 지극히 공변된 것이니라 사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공짜리, 공변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가 들어오면 금방 알죠. 아, 이건 사다. 딱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문지기 노릇을 잘해야 돼. 그리고 정과 사, 바른 것과 그른 것, 삿된 것,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되고, 정당하게, 바르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게 기쁨이지. 기쁨이지. 그냥 사심거리고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사심거리는 건 갈수록 괴로운 거야, 그거는. 정당한 마음은 심심하지만 그같이 광명하고 즐거운 것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말이요. 김치는 맛이 있고 밥은 맛이 없어요. 그렇죠? 밥은 맛이 없고 담담해.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김치만 먹어도 살겠어? 밥부터 그런 것처럼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맑고 밝고 그런 마음 바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밖에서부터 사가 들어오고 밖으로부터 사사가 들어오면 탁 방어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줄 아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만약 무너져 봐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 옥타곤이 어떻게 돼요? 싸움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판이. 궁궐도 궁궐이라고 수문지기가 지키다가 그놈을 때려 부수고 병마들이 들어와 봐봐. 싸움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법마 상정이 되는 거예요. 문지기를 못 지키면. 간단하게 지켜서 망할 일이지. 그 문을 열어주고 싸움판 벌릴 거 뭐 있어. 그렇잖아요. 천문에 지켜야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자는 그게, 그래, 사람들이 마음 공부는 얼마나 어려울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우리 이제 구인 제자들이 방언 역사를 다 마치고 힘겹게 방언 역사를 다 했거든. 그 이제 서로 하는 말이 이게 방언, 언어를 막는 것은 그래도 어려웠는데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냐. 그렇게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하는 것은 훨씬 쉽나니라. 밥 먹기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죠? 이게 그거예요, 이것이. 방어. 문을 잘 지키면, 문지기는 뭐가 문지기요? 문지기는 저 쫄병이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궁 안에는 장수가 있지만은, 쫄병이 문을 지키는 거야. 지킬 수가 있어. 힘들이지 않고도 문을 지킬 수가 있다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 무너져 버려 봐봐.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온통 난리를 내야 이긴다니까. 그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마음 지킬 줄을 몰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몰라. 자기가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광명과 자유와 위력을 발견할 줄 알아야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흔들리면 이제 패망하는 것이죠.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도량에서도 알뜰한 공부가 없이 억지로 체면에 끌려 시일만 보내면 이 생은 혹 그대로 지낼지 모르나 다음 생에는 자연히 회상을 등지고 타락하게 되며 공가에서 짓는 죄는 사가에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보응을 받게 되나니, 이 말씀 나오지 않아요. 되나니 크게 각성하여 영원한 게 후회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수행심이 없는 사람, 공부심이 없는 사람 있죠? 공부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약해요. 공부심이 약해요. 왜 공부심이 약하냐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사심이 그만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심의 그 마음의 양이 그만큼 많이 묶였어. 그만큼 많이 물들어 있어. 그러니까 공부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심이 안 나와. 현실적으로, 그런데 비례적으로 보면 그렇다니까. 사심이 다 많은 연고예요. 그런데 심판기가 어느 기가 심판기냐 하면은 몸을 벗고 허령불면 영혼으로만 있다가 후생 맞을 때, 후생 또 몸 들어갈 때, 그때 큰 심판기라. 그때 큰 죄업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이 몸 있을 때에는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그냥 주변 환경에 얽매여서 그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번 죽고 후생 나올 때, 영혼만 있다가 몸을 받을 때, 그때 큰 심판이 내려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천조, 그때 천명이라는 것이 구성되거든. 모태 중에 들 때, 그때 수명이나 몸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때 구성돼야. 그죠? 건강도 한번 타고난 건강이 좋아야지. 타고난 건강이 약하면 아무리 힘써도 잘 안 되잖아요. 수명도 그러죠. 타고난 수명이 장수를 해야지. 수명 짧은 사람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빨리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모태 중에 들어갈 때, 그때 어떻게 생겨나느냐. 처음에 뭐예요? 마음에 짓는 바, 마음으로 지은 바, 마음으로 늘 지어오던 짓는 바, 또 몸으로 행동한 바. 그것이 마음으로 짓는 바는 내 영혼 안에 갈라져 있고 업으로, 몸으로 지은 바는 바깥 세상에서 관여를 해. 그래가지고 사은의 은혜로 모태 중에 들어갈 때, 그때 자력의 내 마음과 타력의 모든 은혜와 위력이 전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모태 중에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자력과 타력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것이 천명이 되어가지고 태어나. 아시겠죠? 그럴 때 전생에 지은 마음으로 하고 있던 바가 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큰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 생은 형식으로 그냥 얼먹뚱먹 사는 것 같아도 한번 몸을 버리고 후생 몸을 받을 때는 큰 벌을 받게 돼. 이때 이제 공부를 잘한 분은 이제 더 반대죠. 더 반대로 좋은
성지 그 몸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는 이 회상을 등지고 타락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현생에 살 때에는 타락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잘 구별을 못 하겠어. 함께 그냥 등등하게 살아가니까. 근데 한 번 강을 건너서 다음 세상에 올 때, 그때 완전히 차별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아 몰라. 생사심판이 제일 큰 심판이야. 그러니까 절에 가면 명부전이 있잖아. 명부전. 염라대왕이 딱 명분을 봐가지고 어쨌노 하고 물어보는 명분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생사관문이 이렇게 어렵게 크다. 이걸 가르치는 거야. 무의식 중에 되어지는 나. 숨 쉬고 살 때에도 나도 모르게 내가 되어져 가요. 그런데 크게 되어질 때는 생사관문이에요. 한번 딱 죽었다 다시 태어날 때 그때 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장래를 생각해서 그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한번 고비가 탁 돌아갈 때 그때 크게 퇴전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공심, 사심이 많은, 공심이 없고 사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공가에도 흠을 남기고 죄업을 지어요. 이러지 않도록 해야죠. 이 공가에 죄를 지으면 하늘의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공중으로 배척을 받아요. 공가에서 죄를 지으면 공중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대중이 다 그를 싫어해. 연자인 중에 싫어해. 이 합력을 구할 수가 없죠. 마음으로도 큰 심판기에 퇴전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부터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되더라네. 이 대중이 그를 심판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 진리가 구조가. 그러니까 후생에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말하기를 발등에 도끼로 발등을 찍고 싶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즉 이런 각성이 있었더라면, 진즉 이런 철학이 있었더라면 내가 어찌 그리 살았었겠는가. 그래도 이게 인생을 흘러가고 된단 말씀이죠. 이게 미리 주의하고 서원의 원력을 잘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좀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요. 23장까지 하겠습니다. 23장은 수행자의 주심과 객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심, 주인된 마음, 객심, 손님된 마음, 그 두 마음을 가르친 법문이에요. 이 23장이 한번 읽으십니다. 23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도량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심과 객심을 분간하여야 하나니 우리의 주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사는 것이 돈을 얻고자 함인가? 권리를 얻고자 함인가? 명예를 얻고자 함인가? 기타 어떠한 향락을 구하고자 함인가? 우리는 성불재중을 목적하고 이 도량에 모여 사나니 성불하고자 함이 주심이요 재중함이 주심이라. 우리가 만일이 그 주심을 놓고 객심에 사로잡혀서 주액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전도는 어찌 될 것인가? 그런즉 그대들은 항상 그 주심을 철석같이 견고히 하고 경우에 따라 객심을 잘 이용할지언정 객심으로 하여금
도리어 주심을 지배하는 못하게 하여야 그 근본이 확립되리라. 한번 읽으면 봐도 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가? 모든 본문이 다 그래요. 한번 읽으면 그 내용을 다 알죠. 알아도 한 번 더 가만히 되새겨 보면서 의미를 새김으로써 마음의 표준을 세우고 마음의 보감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부연의 해석을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에 그대들이 도량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다 모여서 이제 도량에서 생활을 하죠. 주심과 객심을 분간해야 하나니 내가 주심으로 사는가 객심으로 사는가. 객심으로 산다는 말은 세상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주심으로 산다는 말은 회상에 들어와서 성불재중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는가. 그걸 분간해야 하나니 우리의 주심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거기에 재물인가 명예인가 향락인가 그건 아니겠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향락도 아니에요. 근데 이 회상에 들어와서 살면서 공부하고 살면서 재물의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명예의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향락의 마음이 묶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거를 잘 각성을 해라. 스스로 깨달아서 각성해라. 우리의 서원은 성불재중이 서원이고 우리의 목적은 성불재중이 역시 목적이니까 이것을 주심을 삼아라. 내 마음의 근본 마음을 성불재중으로 꽉 묶어놔라. 묶어놔라. 그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만일 그 주심을 놓고 성불재중의 주심을 놓고 객심에 사로잡혀서 죽이기 바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전도는 어찌 될 것인가? 그러니 그대들은 주심을 철석같이 견고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객심을 잘 이용할지언정 객심으로 하여금 도리어 주심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성불재중의 주심으로 늘 살라.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거기에서 나의 인생의 보람을 찾아.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막 헐떡거리고 숨쉬고 먹고 입고 사는 건데 이렇게 숨쉬고 헐떡거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가령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죽냐면 숨 막히면 죽어. 그죠? 또 어떻게 죽냐면 물 못 마시면 죽어. 제일 큰 은혜는 공기은이고 물이요. 물 없으면 죽고 공기 없으면 죽어. 그게 은혜 중에서 살거든. 살아. 그것이 생명체의 본질이요. 근데 그 삶의 바탕에 그러면서 낙이 있어. 숨 쉬고자 하는데 숨 못 쉬어봐봐. 그까지 큰 고통이 없지. 이번에도 그냥 가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 봐봐. 숨 쉬고자 하는데 숨 못 쉬고 죽었지 않아? 숨 쉬는 것처럼 행복이 없어. 이 목이 그냥 갈증이 나고 열이 오르고 죽게 되어 봐봐. 물은 마셔야지. 그 사람들이 물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물 있는 곳으로 모여 살아. 물 없는 곳은 못 살아. 달나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못 살지 않아. 물 없으면 못 살아. 공기 없으면 못 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는데 그 사는 생명체는 무엇이냐면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이 살아있는 것이요. 정신이,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사는 조건이 그런 조건들이요. 그런데 성불재중의 산 진짜 생명은 마음이다 그 말이지. 몸은 숨을 쉬어야 살고 물을 마셔야 근본적으로 살지만은 마음이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성불재중의 마음이 살아있는 거죠. 그걸 내가 늘 각성하라 그 말. 그래야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영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희망하기를 나는 인간 세상 그만 살란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천인으로 살란다. 그 희망이지. 네. 그래도 공부심 없이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살란다 하면 새밖에 될 것이 없어. 그거는 새밖에 될 것이 없어. 공부심이 있어야지. 성불재중 공부심이 있어야지. 공부심도 없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살란다 해봐봐. 그건 새밖에 될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사는 공부심 이거를 잘 택해야 사람은 영성적으로 사는 공부심을 가지고 사는 분은 이 세상에 살아도 천인이요. 그분은 천인 아수라가 허공법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도 공부심이 있는 분은 그분은 천인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대답을 하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주심으로 사는 분이라 그래요. 주심. 주인주자. 주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객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육군, 숨 쉬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명예, 이름 석자. 아, 그 사람은 무슨 장관이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다. 명예. 무슨 회장이다. 이름 석자의 명예. 그거를, 이름 석자가 본래 없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름이 없어. 없는데 이름을 지어갖고 그럼 이름 때문에 그냥 딱 목에 딱 걸려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육군으로 인해서 된 것들이거든. 근데 이 육군 이것이 얼마나 험한가 말이죠. 그러니까 육군이 이것이 잘 먹으면 잘 입으면 명예가 높으면 낙이 있어. 꿀맛 같은 낙이 있어. 그냥 그 낙만 좋아해갖고 그냥 목매달라, 목매달라. 근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로 변할 때가 큰 고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낙은 낙에서 고로 변해. 그러니까 고가 될 것인가 낙이 될 것인가 이걸 알아서 쳐야지. 근데 이제 종교는 마음 공부와 성불재중을 가르치는 종교는 낙 중에서 영원한 낙, 고로 변하지 않는 낙, 그 낙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이 공부도량에 와서 영원한 낙을 향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가? 마음 공부하면서 낙을 즐기고 있는가? 마음 공부하면서도 고를 느껴. 그러면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샹타오님은 어쩐 거? 마음 공부하면서 낙을 느끼는가, 고를 느끼는가? 그래야 된다니까. 마음 공부하면서 낙을 느껴야 돼요, 낙을. 그러면 자꾸 진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니, 사람은 낙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육군에 향한 낙, 이걸 즐기면 고해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고해로 들어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거를. 그 분기점을 잘 알아야 돼. 이것을 주심과 객심이라고 그래요. 주는 내 마음이 주고, 객은 내 몸이 객이요. 그 몸으로 일어난 모든 마음은 다 객심이고, 마음으로 일어난 그 마음은 모두 주심이요. 이 주심과 객심을 잘 알아야 거기서 돌아오는 낙을 잘 향유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이 육신을 위한 낙인지, 마음을 위한 낙인지, 이걸 잘 알아야 영원한 낙인지, 앞으로 고로도 보낼 낙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도량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주심을 놓고 객심으로 돌아가. 생활하는데 의지해보면 그런다니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부딪히고 생활하는데 마음이 흘러가 버리면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의 욕심이 나고 남녀간의 욕심이 나고 명예의 욕심이 나고 이런데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흘러가는 마음을. 그러니까 거기에 낙이 있는데 이 낙에다가 낙을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심, 마음에 낙을 붙여야지. 이것을 부처님께서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 우리 불자들은 전부 이 극락을 표준해서 항상 낙을 삼아야지 상대적인 낙으로 표준했다가는 안 된다. 이 공부인하고 비공부인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 낙으로 사람은 낙이 없으면 못 사는 거이지. 제가 장수교당에 교무로 있는데 그 큰 기와집에 저 집이 4채나 돼야 4채나 되는데 그 텅 빈 집에 가문하고 나오고 간사하고 서희만 산단 말이요. 서희 사니까 교도 한 번이 와 법회 끝나가서 교무님, 교무님 뭔 낙으로 사나요? 그러더라니까. 당신 그래서 내가 반문하기를 뭔 타고님은 뭔 낙으로 사는고? 그래서 물었더니 웃고 말았는데 웃고 말아. 그 낙이 다르다는 말이죠. 알겠죠? 빈 집에서 혼자 사니까 뭔 낙이 없어 보이지. 낙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묻는 말이요. 이것이 심낙과 세상낙이요. 아시겠죠? 이 주심이라는 것은 심낙이고 객심이라는 것은 육군낙이라. 그러니까 이 낙을 붙일 때 잘 붙여야지 이게 혼탁된 낙에 맛을 붙이면 안 되는 것이라. 그 일화가 있어. 어느 사람이 우물 중에 그 큰 웅덩이에 빠져버렸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아래는 구렁이가 있고 위를 보니까 검은 줄하고 흰 줄하고 둘이 있는데 그 흰지 검은 지가 그 줄을 갉아먹어. 그러니까 저 다 갉아먹으면 내가 떨어져서 뱀이 있는 데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얼마나 위태로워. 그죠? 그 흰지 검은 지가 먹으면 낮과 밤이요. 낮과 밤이 흘러가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줄을 갉아먹어. 근데 죽을 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요. 그런 걸 표상으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요. 그렇게 운명적으로 갉아먹어 쥐가 이 해와 달이 늘 운명을 갉아먹어. 그런 낙을 붙였다가는 큰일 나. 꿀이 맛있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그 야단을 당했다는 거예요. 꿀 한 방울 떨어지는 걸 먹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빼먹었다고 꿀 한 방울 먹다가 그랬다는 건데 이와 같이 객심의 낙이 있고 주심의 낙이 있는데 이 주심의 낙을 잘 취해서 어느 것인가 잘 구별해서 취사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인은 내가 저 교학과 시절에 비 온 다음에 풀 뽑기가 좋아요. 비 안 올 때는 땅이 단단해고 풀이 안 뽑아져. 그러니까 비 온 후에 이제 교학과생들이 파라가 초실 앞에서 이제 풀을 뽑아. 그때 마침 정산 형사님이 지나가시죠. 지나가시다 나를 보시더니 웃으면 네가 덕사님 아들이지? 그러죠. 내 앞에서 엎치자고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 않는 공부가 큰 공부다. 그러시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귀에 쫙 몰려가지고 참 그 표준이에요. 방심하면 주심을 놓고 객심으로 가는 것이 방심이에요. 방심. 우리 마음이 안으로 주심으로 있어야지 밖으로 객심으로 흐르면 수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방심하지 않는 것이 새벽에는 좌선하고 염불하고 낮에는 무시선하고 불공하고 이것이 주심이요. 주심에서 벗어나면 고통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낙인지 알지만은 이거 방심하지 않는 공부를 우리가 잘 찾아봐서 공부를 잘해야 돼.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서양병에 걸렸어. 그래갖고 개를 많이 키워. 개라는 건 왜 키우냐면 문지기거든. 집 비웠을 때 문지켜라. 집 지켜라.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짖어라. 손님 오면 짖어라. 개를 키우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요. 개 발톱에다 그냥 매니큐어를 바르고 말이에요. 비싼 옷을 입혀갖고 할아버지 보고 집 지키라고 그러고 개 데리고 소창을 나가네. 이 모양이라니까. 이게 주객전도라고 하는 것이 예쁘고 주객이 전도됐어. 생각이 그리 되니 주심을 어느 사이에 챙기겠어요. 주심을 놓고 살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이 주심과 객심에 대해서 아주 혼이 나도록 지금 하신 말씀이니까 이 공부길을 잘 찾아봐서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은
축구 시합에서 그런다니까 거기 문지기, 방패 이것부터 잘 해야 돼. 골인 한번 넣으면 그만이니까 져버리니까 이 문을 잘 지켜야 하는 거야. 주심을 잘 지켜야 하는 거야. 주심은 본래 밝어. 주심은 본래 맑아. 본래 원만해. 그 세계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알기를 주심이 본래 불완전해. 주심이 본래 어두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심을. 주심에 대한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이 주심은 본래 맑고 본래 밝고 본래 원만해.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어. 주심이. 그런데 영성 내 마음의 근본을 모르고 그 조각난 마음만 보아가지고 불완전한 마음자만 보아가지고 그거를 방관해버려. 행복도 밖으로 찾는 행복만 크고 안으로는 행복이 없고 마음 공부한다고 해봐봐. 불행한 사람으로 한다니까. 불행한 사람으로 알아.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니까. 무본편 제 24장. 24장은 목적반조. 성불재중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성불재중의 목적을 항상 반조함으로써 수행의 목표를 이룬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장. 말씀하시기를 성불재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이요. 성불재중을 하기 위하여 모여 사는 곳은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귀중한 곳이니 우리의 의무가 그 얼마나 중하며 우리의 생활이 그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마음이란 오래둔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쉬우며 시국의 어지러움과 생활의 복잡함을 따라 모든 인심이 조석으로 변화하는 이때에 도량에서도 조금만 방심하고 챙기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본분을 매각할 염려가 없지 않나니 그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여 시간을 지낼 때마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의 본래 목적에 반주하기를 잊지 말라. 이 공부가 오래오래 순숙되면 필경에는 반주할 것 없이 저절로 목적에 적중될 것이요. 우리의 공부가 순숙하면 세계가 자연 불국으로 화하게 되리라. 오늘 목적, 수행자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신데 목적하고 목표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비슷한데 가령 계룡산에 올라간다 하면은 계룡산 상봉이 목적이고 그 중턱에 가서 쉰다 그러면은 그 중턱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고 우리 보비등부를 한다면 열애 위에 오르는 것은 목적이고 출가위나 법과 항마위까지 세우는 것은 목표고 목표는 목적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좀 다르죠? 축구 시합에도 그렇지 않아요? 축구 시합에도 이기는 것은 목적이고 이번 시합에서 한 골 넣겠다, 두 골 넣겠다 하는 건 목표고 그래요. 그러죠? 분명히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혼돈에서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늘은 목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산중사님께서 목적 반조하고 차성 반조. 우리가 성불재중의 목적을 늘 회양하고 반조해서 그 목적에 달할 수 있도록 늘 촉진하라. 그거 하나 하고 둘은 차성, 마음의 근본을 늘 살펴서 그 근본을 원만 성취하는 그 차성반조, 차성을 목적 세우고 그를 성취하는 차성반조. 그 둘이 다 목적이죠. 아니, 목적은 성불재중이니까 마음을 통한 성불재중, 거기. 이게 목적반조하고 서원을 세운 목적반조하고 자성반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네.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목표라고 해야 될라는지.
그런 그 두 가지 반조 공부 말씀을 하셨어요. 늘 외우세요. 정사님께서 목적 반조하고 자성 반조 두 가지 반조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다음에도 나오는데 본문에 의해서 그 해설을 드리면은 이 지금 24장부터 26장까지는 목적 반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27장에서는 자성 반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쭉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성불재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이요.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설명할 것이 없고, 성불재중을 하기 위하여 모여 사는 곳은, 여기 이제 모여 사는 곳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곳은 그 말이죠. 이곳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총부 앞에 정문 옆에 오는 방송국 홀에 모였다 이렇게만 관령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초소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여 사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하고 귀중한 곳이니 우리의 의무가 그 얼마나 중하며 이 회상에 와서 공부와 사업을 하는 그런 의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한가, 우리의 생활이 그 얼마나 귀한가, 또 우리 이렇게 한데 모여서 수행 생활하는 그 생활, 한 목적으로 수행 생활하는 그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귀한가, 그런 것을 경책하시는 말씀, 한번 챙겨주시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 19에 그런 19가 나와요. 호남공중 하처운 천하강산 제1로. 호남강산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호남강산은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회상을 창건하신 곳 아니에요? 이 원불교가 창건된 이 호남공중은 어떠한 곳인가? 천하강산에서 제1루라, 제일 거룩하고 성스러운 큰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식구가 있거든요. 그 천하 그는 그 구두로 전하는 말에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 팔사님이 이제 보리를 거두는데 대각터에서 막 풍장 소리가 갑자기 울리더랍니다. 그 보리 거두는 것을 막 그걸 쳐다보니까 신선들이 나와서 풍장을 울리더라는 거예요. 풍장을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 대학터에서 그렇게 선인들이 축하를 할 만큼 성스럽고 그런 그 성소다 그 말씀이죠. 그때 그 대종사님께서 이 천하강산 제1로 이 식구를 남기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전해져 와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이 당신께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천지와 함께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회상은 우리 이론문화의 발상지죠. 이 세계 정신문명의 발화지이니까 책임이 참 크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도 벅차지만은 그 책임이 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면 항상 내 마음을 촉진하고 내 생활을 자꾸 보살펴서 목적 반조, 세계를 불운화하고 이론 회상을 건립해가지고 내가 성불재중하고 밖으로는 온 세상을 불운화해서 낙원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늘 갖고 자기 공부를 촉진하고 자기 생활이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런 뜻의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대종사님 교단 발전의 그 횟수를 그 전망을 말씀하실 때 4,50년 결실, 4,500년 결실, 4,500년 결복,
결복이라고 그러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결복기에 있어요. 4, 50년 결실을 지내서 이 결실이라는 말씀은 교서라든지 또는 교당이라든지 교단이 이제 내적으로 가르치려면 교서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또 가르치려면 법당이 있어야 하고 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서, 교단. 또 이런 그 대중을 다 통치하려면은 헌규가 나와야 되고 법이 다 서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조건이 4, 50년 안에 결실을 맺는다. 가령 결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종자를 만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결실, 종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종자를 만들면 종자가 크기만 하면 되잖아요. 4, 50년 안에 원불교라고 하는 한 종교 기틀을, 종자를, 씨앗을 완성한다. 그 다음에 4, 500년 안은 결복,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하게 발전을 이룬다. 그런 뜻을, 말씀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노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더 크지요.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멀리 보는 안목, 또 가깝게 근실하게 하는 실행, 이런 것을 다 총섭해서 잘 그 의무와 책임을 잘 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오래되면 이제 같이 살다가 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1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오래 같이 살다 보면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풀어지기 쉬워. 또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조건에 부딪혀. 그렇잖아요. 개인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하고 사업만 하는 것이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경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부딪힐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또 경계를 통해서 마음이 흘러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묶일 수도 있고 많은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쉬우니까 그나마 또 시국 어지러움, 그때 이제 해방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해방이 되고 정선종사 승계해가지고 이제 교단이 얼거리를 맺어갖고 이제 처음 나가는 때라 시국이 무슨 시국인가 하면은 전쟁의 외정 압박 속에 신음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미국의 물질 문명이 막 쳐들어왔거든요. 물질 문명의 화려한 그런 물질 문명이 아주 빠르게 우리 정신 문명이 발달하기 앞서 큰 물질 문명의 파도가 휩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황홀해지고 경계에 휩싸이기 아주 쉬운 때예요. 우리 한민족은 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데 깨끗하고 겸손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늘 침략을 받아와서 열악하단 말이에요. 열악한데 그게 물질 문명의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흔들리기 쉬운 그런 때예요. 그나마 원불교 교단은 오래된 교단이 아니고 이제 창건해 가지고 그 용어나 모든 교리적인 내용이나 교단적인 실력이나 모두 부족해 가지고 열이거든. 그럴 때 마음을 딱 여기에 정착해 가지고 수행해 나가기가 퍽 어려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챙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